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가 한 주는 좀 쉬었고요. 지난주에 다루려고 했던 질문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질문은 이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사실 조금 이해하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그 의미를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또 지력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1절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그 의미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자신의 모든 돈과 재산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청지기라고 불렀죠. 청지기는 그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과 어떤 사람의 재산과 그리고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비유에 따르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저 유언비어를 들은 것이 아니라 물증도 있었고 또 그 사실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신의 돈을 맡기고 신뢰했던 청지기에게 배신감을 느낀 주인이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호통을 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셈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그동안 썼던 돈, 재산에 관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말로 설명하고 그리고 서류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놓고 가라 그런 말이죠. 이제 자신이 하던 일, 주인의 재산을 돈을 맡아 하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고 해고당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여기 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되는 것이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살 길을 마련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묘수를 생각해내죠. 일단 3절부터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이 뭐 돈 계산하고 이런 거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거나 이러는 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구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를 아주 짜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해고당한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기를 영접하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묘수가 무엇일까요? 어쨌든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고, 사실 여기 이 16장에 뭐 지혜롭다, 지혜 이렇게 표현된 말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잘 쓴다, 뭐 그런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좀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해고된 후에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를 도와주게 할 것인가? 이제 5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6절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 주인이 자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 재정적인 상황을 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고 그 관리하던 돈을 다 두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빚을 절반이나 탕감해 줍니다. 빚졌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울까요? 사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죠. 뭐 다행히도 저희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빚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이 빚이 많이 있던 사람이 절반을 탕감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엄청나게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빌린 사람들의 서류를 정리를 해서, 서류 정리하고 가라 그랬잖아요. 정리를 다 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막 많이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이 마음에 빚을 진 사람들을 만들어 놓아서 해고돼서 나갔을 때 본인을 잘 대우하고 본인을 도와주고 본인을 영접해 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제부터 조금 좀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야기였죠. 어떤 부자가 있었고 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가 돈을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해고하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지기는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럴 때 이 주인은 의외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지혜 있게 한다고 이 종을 칭찬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종을 개인적으로 칭찬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종을 칭찬하는 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주인은 예수님은 아니고요.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부자, 그 부자인 주인이, 그 종이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앞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을 보고 좀 내가 해고하긴 하지만, 그리고 물론 잘못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참 머리는 좋아. 지혜는 있어.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하는 친구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가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뒤쪽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칭찬을 한 사람은 부자고요.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참 머리를 잘 쓴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실물교훈 36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칭찬한 것은 이 이야기 내에서 부자, 주인이 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비유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꽤 자주 있었던 일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부자들은 다 청지기를 뒀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종종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속이거나 뒷주머니를 차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실물교훈의 말씀에 따르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굉장히 했다는 얘기죠. 저렇게 머리는 좋은데, 조금만 정직하면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은 이 세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경쟁 구도에서는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고 살 길을 찾아서 앞길을 열고 그리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보다도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밟고 그리고 머리를 잘 써서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머리를 잘 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뉘앙스를 발견하는데요. 어떤 뉘앙스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앞길, 사실 세상에서 삶이 짧잖아요. 70, 80, 90, 요즘 100세 시대긴 하지만은 이 짧은 시대에도 이 현세를 위하여 대비를 잘하고 성실히 일하고 머리를 쓰고 돈을 모으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영적인 미래, 영적인 상급, 이 짧은 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너희는 얼마나 준비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얼마나 머리를 써야 하는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하게 일하고 관리하고 꼼꼼하게 살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불의하게 얻은 재물로 친구를 사기란 말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단 두 가지죠. 친구를 사거라. 중요하다.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를 이 재물을 가지고 사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사실, 원래 성경 말씀을 보면 돈, 그 다음에 불의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돈, 그리고 이 불의라는 말을 찾아보면 불공정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고, 사실 돈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그랬죠. 금수저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돈이 너무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 돈이라는 것은 참 불공정, 불공평, 그리고 이 돈을 모으는 방법,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돈들이 다 정직하고 의롭게 그렇게 모아지는 돈, 그러한 원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를 참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이 바로 재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이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가진 재정적 재량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친구를 사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굴까요? 다행히도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친구라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처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이 품성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성소에 거하는 천사들이 그대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하늘집의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여 맞아들일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 성경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영접하는,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분들은 바로 천사들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불의의, 불공정한, 불공평한 이런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천사들을 친구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하는,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목적과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여 친구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 재물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소용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상에 가면 돈이 필요할까요? 재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이 맞춰질 때, 혹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정말 없어질 때, 그때 우리를 영주할 처소, 새 예루살렘으로 맞이할 존재들은 바로 천사들인데, 그러므로 천사들과 친구, 여기 친구를 사귀라, 친해지라, 친구가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동일한 목적으로, 즉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하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정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적용될 것이고, 사실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그러나 꼭 있어야 하는,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나에게 주어진, 본래부터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죠. 태어날 때 우린 돈이 없었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천사들을 친구로 사귀는 이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돈입니다. 사실 뭐 하늘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영원한 삶,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에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기 지금 충성됐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실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작은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성실하게, 돈을 성실히 벌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천사들과 친구가 되는 입장에서 사람들을 돕고 구원을 위해 애쓰고 천사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큰 것, 나중에 예루살렘성, 이 작은 한평생보다는 영생이 훨씬 큰 것이죠. 이 세속 세상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질 이제 영원한 삶이 훨씬 큰 것이죠.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렇게 큰 것에도 성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큰 것, 영원한 상급,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읽을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사실 생각해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해가지고 뭐 100불짜리를 내면 100불의 가치가 있기로 약속을 해서 그렇지 100불이라고 하는 종이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것은 진짜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계약과 약속에 의해서 이 세속 사회에서 그것이 인정되는 곳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돈인데요. 그 바로 돈에 우리가 충성,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faithful, 성실하게 정말 임하게 될 때에 그 쓰여야 할 곳에 쓰이게 될 때에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것, 진짜, 진리,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12절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이게 뭐 내 거였다가 또 다른 사람 거였다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었다가 또 다른 사람 것이었다가 돌고 돈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재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가진 이 돈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맡겨진 것에 충성스럽게 임할 때에 너희의 것,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의 것,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것,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누릴 내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삶이, 그것이 사실은 진정으로 변하지 않고 빼앗겨지지 않을 우리의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내 것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들에 충실할 때 완전히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생명도 지금요. 이것도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또 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도록 심장이 뛰게 하는 건데 내 공로가 없죠. 우리가 누리는 이 공기,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 집, 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성실하게 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냅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실하게 재물을 철저히 관리하며 의미 있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재물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대상이지 섬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고 돈은 우리가 사용할 대상이며 돈을 사용해서 의미 있는 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성실하게 될 때에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주어지며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생의 삶을 위해 재물을 그렇게 머리를 써가며 사용하는데 이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이 내세에서의 짧은 기간 동안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불공정하지만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의미 있게 잘 사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혹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저에게 또 질문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얼마나 성실하게, 꼼꼼하게, 충성스럽게 벌고 쓰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정말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아끼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재정을 가지고 자신이 정말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애씁니다. 이 세상에서 짧은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얼마나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저희가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좋은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